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도록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말씀을 3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다윗의 유언,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여러 면에서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요. 우선은 다윗은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요, 어린 소년 시절에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살았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양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 용감하게 그 곰이나 사자들을 물리쳤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 특별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찾아갔다가 거기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모욕하는 상황을 보고서 분개해서 결국 그와 맞서서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뒤에는요, 이스라엘을 아주 강성한 나라로, 번영하는 나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뛰어난 리더십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쫓겨서 도망 다닐 때도 무려 600여 명의 용사들이 그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따라서 함께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된 후에는 수많은 백성들의 그런 신뢰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다재다능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시적, 문학적 그런 그 소양과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났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하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악기를 잘 연주했는데 수금을 잘 연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사울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악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를 괴롭히고 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그 악신이 물러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회개와 성숙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도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악을 범했을 때에 그
그러나 선지자가 다가와서 찾아와서 그 잘못을 말했을 때에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말년이 돼서 노년에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을 알고, 그런 때에 자기 아들이 이 솔로몬, 자기 이 뒤를 이어서 왕을 이어받았던 이 솔로몬을 앞에 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단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다윗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뭘 말합니까? 이제는 얼마 있으면 나는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윗은요, 자신이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기한은 차이가 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자신의 한계,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언제나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흔히 시간이 비가역적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비가역적이라는 말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잘못한 일, 나의 실수, 나의 허물 같은 것들이 있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지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그거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지금 현재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날이 있는 것, 그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너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자, 빈부귀천, 아무리 이 돈이 많고 부자라도 또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끈질기게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설득하고 한 끝에 한 번만 교회에 나가봐라, 한 번만 나가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못해 남편이 그래 그러면 한 번만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서 교회에 나가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여집사님 마음속에는 남편이 교회에 한 번 이제 딱 나왔으니까 그야말로 찬양, 성가대 찬양도 어떤 찬양으로 그 남편의 마음 속에 감동을 줄까?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남편의 마음에 감동을 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성경 본문 말씀이 창세기 5장 말씀이고요. 여러분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거기 어느 누가 인물들이 나오고 인물들이 몇 년 살았다가 몇 년 동안 살다가 죽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고 이렇게 죽었더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을 했어요. 이 시장이 왜 하필이면 오늘 그런 설교 말씀을 하셨을까? 죽었더라 하는 설교만 계속 하고 그 본문 말씀을 하니까 실망이 됐어요. 남편 마음에 감동이 없이 모처럼 처음에 한번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 설교 말씀을 하니까 큰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날 이후에 남편은 교회에 안 나갔고 3주간이 3주가 흘렀습니다. 근데 3주가 흘러서 그 남편이 스스로 나 오늘 교회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셋째 주에 교회에 나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고 결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목사님 설교가 죽었더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닿으면서 자꾸 죽었더라 그 마음이 그래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을 텐데 하고 그 생각이 계속 가시지 않아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 또 마지막 인생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것도 말년에 기록한 거예요. 말년에. 그런데 아마도 이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걸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했던 그 내용,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인간에게는 마지막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진 그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인간에게는 마지막이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인생 보람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로 결론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윗은요, 자기 아들 되는 솔로몬에게 인생에 한계가 있다, 자신에게는 한계가 있다, 인생에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의 말씀은 바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자기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바로 대장부처럼 굳세게 용감하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여기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이 센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단호히 떨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대장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솔로몬이 이렇게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 다윗, 그야말로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그도 역시 세상을 떠날 날 마지막 죽을 날이 막해졌던 것처럼 인간은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때때로는 약한 것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라. 그것이 바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진정한 대장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큰 마음을 크게 가지라 그런 의미로 되어집니다. 큰 마음을 가져라. 자, 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린 마음이 되어야 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한없이 넓을 수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너무나도 작고 좁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열려 있으면 다른 사람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 다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넓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잘못과 허물도 크게 부풀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그 말은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나게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교회예요.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가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허물과 허점이 있어도 넓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근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별일 아닌 것까지도 거지고도 오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또한 악한 감정만, 나쁜 감정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상대방을 포용할 수가 있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대장부가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얼마나 넓게 해주셨는지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랬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알이 너무너무 많고 수많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말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큰 손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크다, 손이 작다, 물론 손 자체를 말하는 건 물론 아니겠고, 손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아름답고 따뜻한 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돕고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이 많을 때에 그 세상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철저히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어떤 일을 따르지만 나에게 불리하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은 반대로 손해가 되면 외면하고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보혈의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사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118편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큰 손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탐험가 중에서 역사상 최고의 탐험가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영국의 그 어니스트 쉐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쉐클턴이라는 사람은 그 남극 정복을 위해서 탐험을 시도했던 사람이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서 탐험에 성공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그 사람이 이 남극 탐험을 나섰을 때에 그는 여러 명의 대원을 이끌고 탐험 대장으로서 이제 탐험을 갔다가 불과 목표물을 97마일 정도, 약 160km 정도 목표물을 남겨놓고서 악천후가 너무 심하고 식량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물을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이룰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너무너무 지치고 탈진한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클턴은 대원들에게 마지막 남은 식량인 그 비스켓 몇 조각씩을 나눠 줬다고 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눠줬습니다. 대원들이 그 비스킷을 즉시 받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껴뒀다가 내가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이 비스킷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가방 속에 넣어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쉐클턴이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그저 누워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이 대원들의 가방을 뒤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대원 한 사람인데 대원들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대원들의 가방 속에 있는 것을 꺼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스켓을 가장
힘이 없는 대원, 가장 탈진이 심했던 그 대원 가방에다가 자기의 먹을 마지막 양식인 그 비스켓을 넣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것을 목격한 이 셰클턴은 그의 회고록에서 나는 인생을 살면서 그때 그 사람처럼 나에게 감동을 준 사람은 없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배고픔의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준다고 하는 그 모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를 돌본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그러운 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바로 큰 손, 나눠주기를 또 베풀기를 잘하는 손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때때로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길을 모를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대로 가면 바른 길로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안내자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덩어리로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말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너는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순종해라 하라는 말씀에 하라는 말씀은 그대로 지킬 때에 우리에게 큰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하지 말라 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히 그것을 멀리하고 버리고 또한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힘써 대장부가 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다윗은 마지막 자신이 떠날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유언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한계가 있다. 나도 마지막이 있다. 너희들도 마지막이 있다. 그러니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라 하는 내용이고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또 큰 마음, 즉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큰 손을 가져라.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나 또 뿐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라 하는 내용이 바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당부가 곧 우리에게 주는 당부로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온전히 인생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철저히 힘써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대장부가 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언제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